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일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간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참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교회 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하고 나를 바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 16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습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나름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인문학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성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능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은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 마음 주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허물과 죄를 다 내어놓사오니
주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연락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분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도우셔서 주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날들이 선교적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모험된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직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들을 만나고 있어서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마음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이럴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고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들에게 결단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여 조금 다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만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권고하시고 신학교 사역들을 권고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종드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들을 복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온종일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9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11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12절, 13절, 14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다져진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신년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올해 교회의 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데, 그 평안과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선교지로 알고 정말 선교사처럼 살자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정말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우리 교회 올해 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선교적 삶을 살자. 아멘. 오늘은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기에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마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영신 예배 때에 11절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이방 나라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딴 생각 품지 말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잘 정착해서 거기서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재앙이 결코 아니다. 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정말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평안과 소망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 백성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결별하게도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거기서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비록 이방 나라에서 열악한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어쩌면 그런 상황이, 그런 곳이 하나님만 깊이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낮에는 엄청 덥죠. 밤에는 또 엄청 춥지요. 정말 그들 다 어이구 우리를 왜 이런 곳에 데려왔냐, 죽게 생겼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연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만나를 그냥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떨어졌습니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세상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춥다 그러니까, 밤에 춥다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불기둥으로 추운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행하는 곳에는 구름 기둥을 두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순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곳이 바로 그 광야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더라도 그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오퍼튜니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신들, 죽은 신들과는 다르리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만나달라, 자꾸 찾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하면 만날 거다. 약속의 말씀. 만날 거다. 만나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 생각을 하시는데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만약 버리면 너를 영영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는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했고, 그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했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제발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셨던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다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희는 무엇이든 너희가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니,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우선순위로 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야 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냐라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불수하죠.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여러분 오늘도 추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올해도 여전히 돈만을 찾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쾌락을 추구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집, 취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식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구하고 살아가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성취감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자신 안에 비어진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조금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만족이, 행복이 오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주님을 추구하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채워짐이,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 40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간다.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간다.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 하더라도, 그 시편 42편 문맥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찾느냐? 하나님 찾는데 너를 봐라. 네가 뭐 잘 되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한번 내게 보여봐라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이 있어도,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찾는다, 하나님만 바란다,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만나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 다 모아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는 본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서두에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마지막에도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이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정말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회당에서, 그 이방 나라 여러 곳에 살면서 10명만 모이면, 13살 이상의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찬송하며 예배를 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70년 후에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5장의,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 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걸 얼마나 찾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갈망하냐 이 말이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면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찾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배부르게 하나님의 의가 넘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여기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이 좋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그 상태로 그냥 있기 원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어떤 것을 갈망한다면, 정말 간절히 내가 그것을 원하고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별로 이렇게 옛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더 나은, 보다 나은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원하기만 하면
간절히 그 삶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할 수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선교사처럼 오늘도 선교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주님, 내 올해 한 해는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갈망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느냐. 네. 혹시 우리는 뭐 이렇게 변하기도 원하지 않고 자라기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 뭐 찾을 이유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냥 아이 뭐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나는 안 변해, 나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목회 칼럼 1월 목회 칼럼에서 썼지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이렇게 안 자는 것도 그냥 핑계거리를 삼는 것이죠. 제가 핑계거리 3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나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나는 이런데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냐, 뭐 아마 나만큼만 살라 그래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아니면은 아니 뭐 나만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데 뭐 하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을 시작하면서 나를 핑계대지는 않죠. 다 다른 사람이죠. 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저 아내를,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에이 그 사람들이 날 좀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신세 타령만 하면서 자기 연민하는 사람들, 그런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모든 삶의 중심에, 모든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셀프, 자기 이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의기소침해 있는 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핑계는 어떤 핑계지 아십니까? I'm trying, I'll try. 나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노력한다고 하는 말 속에 그걸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냥 okay, I'm trying, 그것을 끝나는 것이죠. 정말 진짜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중간 그 순간만 모면을 보려고 하는 말이 핑계가 뭐냐면 노력해볼게요. 이제 노력해볼게요. 새해가 되면은 다 결심하잖아요. 그죠?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성경을 꼭 한번 다 읽어보겠다. 올 한 해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 좀 빼보겠다. 다 결심은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은 하는데 얼마나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죠.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은 실제로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만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핑계는 첫 번째 핑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안 돼. 나는 전혀 안 돼. 나는 절대로 못 고쳐. 라는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제가 더 이상 좀 할 말이 없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게 그거 같아. 나는 결코 안 변해. 나는 나야 이게. 이런 사람. 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 얼마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억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칠 마음, 바뀔 마음, 네.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찾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가서 고쳐주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래 나는 내가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갈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없이 정말 새벽 기도건 주일 설교건 여러분에게 계속 자주 말했던 게 뭐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 어떤 선택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는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 없습니다.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의 주의, 앞대 주의로 그거 선택은 다 연관성이 있는 선택이에요. 네. 동떨어진 선택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주님에게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를 떠나서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고 말할 것이냐, 정말 성교적인 삶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것이냐 아니냐. 어떤 여러분의 선택도 의미가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선택인가 하면 어떤 선택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선택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노력할 거라고 그런 말만 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라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한 발자국 시험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새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까? 오늘 9일입니까? 네.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겉으로 하는 행동은 그것이 그건지를 잘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야, 당신 보기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당신은 그런 것 같아, 당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같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약속대로 됐잖아요. 예수님도 수없이 약속했잖아요.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갈망이에요. 영어로 desire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원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올해 한 해 예전까지 똑같이 살면 안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점들은 정말 고쳐져야 되는데, 이 모습 이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데,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정말 나를 통해서 올해 한 해 전도를 받고 내 모습이 변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의를 향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실적인 적용을 하죠. 여러분 주위에 좀 그런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좀 가까이 지내십시오. 네. 그런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알 거,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정말 따라하고, 정말 그렇게 그들의 모범을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영향을 여러분이 받게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찾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그 고라사전의 그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훈련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참을성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러는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참을성을 달라 그러면 당장이란 말이 됩니까? 정말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리는 데에 익숙해 있지 않은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찾고 기다리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변화해 갑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부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식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올 한 해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이 말씀 간절히 주님 앞에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송문혁에 주신 말씀,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 하는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시작했습니다. 벌써 첫 주일이 지나고 둘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목마른 사슴이 찾는 것 같이 찾고 또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드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며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면서 기도를 헌금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낭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법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빛날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새가족반 시작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네 번의 만남 저와 같이 하신 분들 10시 15분에 당회장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단 과테말라 선교센터 구입을 위한 선교헌금은 모두 3,530불이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지난주를 못 오셔서 헌금하지 못하시면 오늘까지 해주시면 이번 주간에 선교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가든 시니어센터 교실은 3월 초로 연기하였습니다. 새 요람과 교우 주소록이 준비가 되어서 안내석에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되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니까 기억하시고 외부로 안 나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중보기도 제목 지난주 업데이트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져가지 않은 분 있으면 가져가시고 지난해 성경 1도 기사 하신 분들 오늘까지 교육부장 최원엽 집사님이나 교전사님에게
성경일표 체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새로 성경일표 나눠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안내석에 있는데 가져가셔서 오늘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월세해져 가지고 나아질 때까지 구역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와 병행합니다. 네, 가능하면 와야 되지만 사정 때문에 못 오시면 정말 집에서라도 경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었습니다. 늘 푸른 유치원 신입원 참고하시고, 배동우 집사님이 직장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10의 1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주 앞에 정말 믿음의 진보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드린 예물들마다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교통하심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참으로 새해를 받았는데 이전보다 달리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의의 목마른 자, 주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생업과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세계 만방에 수고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들을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